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특별 메시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혹 건강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간절한 열망과 기대와 소망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모두 다 가지는 생각일 겁니다.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광합니까? 저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겠지, 저 사람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지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가슴 벅찬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6월절이 되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인파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들 가운데는 동일한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한 마음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로마의 군인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었습니다. 바로 이런 열망이 최고조에 달했던 6월절,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젊은 랍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흥분되고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저분이 오시면 로마를 무찔러 주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군중들의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 사이에는 아주 큰, 어쩌면 당혹스러울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에 서 있던 군중의 모습은 혹 있지 않은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그러니까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주 구체적이고 이상한 지시를 내리시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에 대항할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 때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시려고 했다면 무엇을 타고 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늠름하고 거대한 백마를 타고 와야 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개선식을 할 때 웅장한 나팔 소리 가운데서 화려한 황금마차나 근육질의 백마를 타고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리품을 옮기고 포로들을 줄지어서 따라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왕의 입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압도적인 힘, 화려함, 그리고 공포를 통해 지배하는 것이 당시 왕이 보여주는 지배의 방식이고 입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무엇을 타셨습니까? 볼품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심지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아서 길들여지지도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옷이 끌릴 수가 있고 어쩌면 발이 끌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얼굴을 가리고 주님과 같은 무리가 아닌 척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걷기 힘드셔서 아무 동물이나 급하게 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쟁을 치를 때는 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평화가 도래했을 때,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며 순행할 때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때 무엇을 탔습니까? 다윗의 노새, 그러니까 나귀를 탔던 것이죠. 이처럼 나라가 평안하다,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라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나귀를 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온몸을 다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로마를 무찌르는 군사적, 정치적 해박을 원하겠지만 내가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고 영원한 샬롬,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얄미운 경쟁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재정적 문제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화려한 성공의 자리에 나를 올려주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세속적인 기대를 맞추어 주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귀를 타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힘과 지배, 경쟁과 복수가 아니라 낮아짐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우상과 같은 메시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의 왕,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군중의 열광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이해와 오해인 것이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군중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깝니다. 고대 사회에서 겉옷을 깐다는 것은 왕의 즉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최고의 경의를 표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이런 그들이 어떻게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118편에서 나오는 순례자의 노래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들은 지금 아주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최고의 예배자들이며 예수님을 향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장면이 얼마나
끔찍한 아이러니를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완벽했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군중이 외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는 외침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다윗 시대처럼 영토를 확장해 주시고 주변국을 제압해 달라는, 그래서 결국 강력한 나라를 세워 달라는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욕망이 가득 찬 그러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로마를 몰아내고 내 배를 채워줄 정치적 해결자만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욕구와 이러한 목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로마 군인들에게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동일한 입술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간결인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자 가차없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운 군중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호산나를 외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쉽게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신앙을 저버릴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의 예배와 열심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떡고물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일시적인 감정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요동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된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중의 변덕스러운 한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볼 텐데, 주님은 군중의 엄청난 한호를 뒤로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바로 이 순간이 클라이맥스이지 않겠습니까? 자, 성전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부패한 제사장들을 단숨에 쫓아내시고 화려한 기적으로 성전을 개혁하시며 왕자에 앉으시는 사이다 같은 전개가 나와야 합당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의 기록은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놀랍게도 고요하고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저 모든 것을 조용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권위 있는 자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호통을 치며 상황을 빠르게 통제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그런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둘러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관람객처럼 쓱 훑어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 혹은 재판관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살펴보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매우 권위 있고
예리한 관찰을 하였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성전의 겉모습, 즉 화려한 대리석과 쉴 새 없이 바쳐지는 제물의 피냄새 너머에 있는 성전의 썩어 빠진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사치들의 만행, 기도와 생명이 사라져버린 껍데기뿐인 종교의 참상을 가슴 아프게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주님이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즉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히 영적 분별력 속에서 내일 있을 성전 정화 사건을 침묵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빠른 속도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장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고, 당장 분노해야 하고, 당장 결과를 눈으로 보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트에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곧바로 응답이라는 캔 음료가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조급해하고 심지어 화까지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방관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깊고 예리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심판주의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서두름에 있지 않고 완전한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조급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잠잠히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무르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역설, 낮아짐과 희생을 통한 참된 통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 겸손과 왕의 권위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겸손과 절대적인 왕의 권위가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라는 것은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인데 나귀를 탄 겸손한 왕이라는 이미지 서로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한 모순입니다. 세상적인 권력 구조는 항상 피라미드이지 않습니까? 꼭대기에 있는 소수가 아래에 있는 다수를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귀 입성을 통해, 그리고 며칠 뒤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통해 이 피라미드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퍼레이드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분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자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배신할 것을 뻔히 아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권위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생명을 빼앗는 권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어 남을 살리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만물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무력으로 사람들의 굴복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이 예수님의 권위, 십자가의 질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 무엇입니까?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라고 주신 완장이 아닙니다. 더 낮아져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라고 주신 거룩한 짐인 것이죠. 우리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오고 있으니 내 말을 무조건 들으라 라며 윽박지르고 통제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내 자존심을 꺾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또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로서 혹은 선배로서 부하 직원의 공을 가르치고 짓누르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성장하도록 나의 고난을 나누어 주고 실수까지 품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까? 진정한 영향력,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진짜 권위는 오직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과할 때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거리에 서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왕을 원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성공과 번영이라는 말을 타고 오시는 가짜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과 희생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낮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듯 우리도 내 가정과 직장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군중들의 헛된 욕망이 섞인 호산나가 아니라 오직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과 십자가의 길을 나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치유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평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